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인생과 삶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껴지게 하는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삶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게 하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피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생기기를 원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한 가정이 참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자녀와 남편도 늘 건강하고 또 남편과 자녀들은 각각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를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화목한 가정으로 남들도 또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며칠만 쓰고 바로 돌려준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고 보증까지 서주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친구분은 착하고 성실하고 사업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보증을 서줬다는 말에 걱정이 되어서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돈을 빌려주고 보증도 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빌렸던 돈을 일부를 갚기도 하고 고맙다고 선물도 헤어줬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좀 걱정이 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닥쳐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 집안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보증을 서준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막 힘들어지니까 돈을 다 끌어다가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그 돈을 모아서 가족과 함께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한 번에 닥친다고 공부를 잘하고 부모님의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던 착한 자녀들이 한 아이는 큰 병에 걸리게 되었고 또 한 아이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일을 처리한다고 나가버리고 큰 아이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고 작은 아이는 친구들과 매일 나가서 사건 사고를 치니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감당하자니 감당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일들이 바로 영적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영적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자니 감당할 수 없고 도망가고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삶에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닥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신세의 한탄을 해보지만 문제는 그 일이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삶이 위축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삶을 힘들게 하고 가로막는 이런 영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는 움츠러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장지인 여리고성은 앞에 그림 보시면 정말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가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꼭 지나가야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첫 관문이었던 이 여리고성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천연 요새로서 뒤에는 절벽으로 되어 있고 앞엔 수풀이 되어서 더군다나 이중으로 구성된 그런 천연 요새이고 그런 성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앞에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근데 외벽은 5m 정도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2m나 되고 그리고 높이가 7m나 되는 흙으로 된 강력한 흙진흙으로 흙된 벽돌로 만들어진 그런 성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14m의 높이의 안에 있는 내벽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굉장히 튼튼하여서 사람들이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천연 요새 아니 강력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군다나 그러한 그리고 이 성은 양식만 풍부하면 몇 년 동안이라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차지할 수 없는 그렇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 성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그렇게 전투에 임하는지를 6장 1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전투가 있을 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은 닫혀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준비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처럼 여리고의 상황이었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경기하는 도중에 가장 아픈 주먹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아프고 위험한 주먹은 예기치 못한 주먹이랍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그 상대편이 주먹이 날아오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주먹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몸에 힘을 주어서 아무리 펀치를 날려도 그게 큰 데미지는 입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운을 당하거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예상치 못한 방향과 예기치 못한 그런 순간에 다가오는 그런 펀치가 그 사람을 다운시키거나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방법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도 어떻게 와도 다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공략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여리고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당장은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이미 승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여러분 그게 크게 보이고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영적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 한 고고학자에 의하면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전투를 하게 되면 성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진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적군들이 공격할 때 성은 안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바깥에서 적들이 공격을 통해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뭐냐?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그냥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하고 전투를 해서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길 원하시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침묵하라. 침묵하라. 입을 막고 침묵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리고성의 전투 방법은 눈은 법궤를 향하고 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은 닫으라는 거예요. 눈은 법궤를 향합니다. 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입은 닫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뭐라고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방법입니다. 무엇이냐?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 그림 보시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젖과 꿀은 흐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이 열매를 봐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땅은 너무나 좋은데 들어가서 살면 행복할 것인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과 같은 큰 사람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린 믿기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말은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2009년도 2월 달에 한 방송국에서 소문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을 총병해서 교수님과 함께 20대와 그리고 40대, 50대 각각 100명씩의 방청객들을 스튜디오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문 전파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심리학 강의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심리학 강의를 들으러 온 줄 알고 있는 방청객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채 2가지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소문은 뭐냐면은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 그런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또 한 가지의 소문은 어느 연예인이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다. 좀 긍정적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는데 실험 결과 20대에는 자살했다는 소문을 그 모집단 100명에게 곧바로 퍼뜨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 81%가 소문을 들었고 84%가 그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 연예인 죽었다. 연예인 죽었대라고 81%가 전하게 되었고 84%가 퍼지게 된 거예요. 반면에 선행에 관한 소문을 18%만 들었다고 얘기해요. 18%만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소문에 대한 전달한 사람은 불과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40대, 5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쁜 소문은 84%가, 좋은 소문은 16%가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작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안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4배가량의 소문을 더 많이 듣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수록 힘들수록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인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배나 많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더 많이 퍼뜨리고 더 빨리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저 앞에서 나팔을 불며 다가옵니다. 그 언약궤 같은 네모난 상자를 엇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200만 명입니다. 얼마나 만큼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공격할 줄 알았는데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바퀴를 뺑을 돕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찰을 하나 보다. 그냥 맛보기로 이것을 보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200만 명이 쭉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팔을 불면서 돕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또 3일째 되니까 또 돕니다. 나중에 4일째 되니까 사람들이 그 성위에서 여리고성에서 군사들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또 산책하러 왔냐? 공격이라도 좀 한번 해봐라. 너희들 무기가 없냐? 힘이 없냐라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이나 마음에 여러분 불만이 쌓여 있는데, 야, 이런다고 되냐?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어떻게 해서든지 밤에 침투를 해서 성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냐? 온갖 불만과 그 불평이 쌓여있는데 또 저쪽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입을 열면 좋은 소리가 나갈까요? 아니면 나쁜 소리가 나갈까요? 부정적인 소리가 나갈까요? 긍정적인 소리가 나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 뭐냐?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삶 속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그 죄가 바로 입술의 죄입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겐 여러분 수많은 재산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들이 다 여러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병이 걸려서 온몸에 피고름이 나서 그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욥의 아내가 뭐라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너 살 희망이 있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유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뭐라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정말 생각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다 토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 너희들의 생각이 있고 너희들의 어떤 견해가 있고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입을 닫아라. 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침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침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끝났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라.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여러분 하기가 싫잖아요. 그 다음날 되어도 또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사실 7바퀴도 큰 성이었기 때문에 도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이거 돈다고 되냐? 이거 돈다고 되냐? 꼭 이렇게 해야만 되냐? 여러분 순종에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와 친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같이 학교를 다녔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단군 신상이 세워졌답니다. 그 단군 신상이 황금빛이라고 세워졌는데 그 아이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단군님 감사합니다라고 절을 하고 감사라고 그렇게 시켰대요. 근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 6장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짰냐면은 매일같이 아침에 한 바퀴씩 돌자. 그 단군 신상을 아침에 한 바퀴씩 돌자.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무너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단군 신상이 여러분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아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무너졌지? 왜 안 무너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너가 믿음대로 기도했으니까 또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주어지고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려서 구약에는 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온몸에 나병이 걸린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에 걸려서 점점점 고통을 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집의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나병이 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갔고 결국 엘리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금부터 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 짓물른 나병이 있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7번 들어가서 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나만이 화가 났는데 그 옆에 있는 종들이 장군이시오, 더 큰 일도 시키면 해야 되는데 나 들어가서 씻으라는 걸 갖다가 못하겠습니까? 한번 믿고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서 나오고, 2번 들어가서 나오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온몸이 아기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 물이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평이 나와도,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침묵을 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어떤 그 문제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리고성처럼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여러분, 믿음의 선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부터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에 백성은 외치고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뿌 하고 부니까 온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그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그 병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지어다라고 선포기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뭐래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으니까 예수 믿고 무너지니까 여러분 교회 오게 된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선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진 거예요. 견고한진들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 견고한진이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졌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 선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영적 여리고성, 여러분 삶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승리를 보장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무너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길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침묵하길 원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했을 때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7번 안 되면 10번까지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견고한지는 무너질 것이고 영적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공략을 해도 공격을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따르라는 것입니다. 입을 막고 인내를 갖고 순종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여리고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가 정말 완전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